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백성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노예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여건과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해방의 열망을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학문과 권력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셨더라. 또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그만 애굽을 떠나자라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떠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리더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자기 동족의 싸움에 개입했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느냐? 내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장이냐? 이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모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세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혈기로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하여 광야로 구출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나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평범한 삶의 장에서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평범한 환경, 평범한 삶의 장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다 일상의 직업에 충실할 때, 즉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고 마태는 세관에서 세리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3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모세도 날마다 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양 무리를 데리고 가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도 주님께서 목사로서 부를 때를 보면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며 일하고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칠 때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쓰시고자 할 때 동일하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됩니다. 거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릇과 연관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싸서 집에 잘 보관해 놓은 그릇도 있고 싸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릇도 있습니다. 사실 싸고 작은 그릇이 평상시 쓰임을 받습니다. 크고 값비싼 그릇은 잔치 때나 큰 일이 있을 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상시 평범한 작은 일에 그릇이 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비싸고 큰 그릇은 특별히 사용할 경우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쓸 수 없는 그릇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땅이 특별히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룩을 요구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응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출애굽의 무대가 열립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한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불러낸 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자기 사는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는 전과 동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명의 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뚜렷한 소명의식이 없거나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소명에 따라 사명에 따라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재주가 있어서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일보다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11조뿐만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찬양팀으로 또 성가대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소명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반주나 지휘하는 것이 소명이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식사 준비해주고 봉사하는 일이 소명의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 그들에게 전화도 해주고 찾아가기도 하며 사람들이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들이 받은 소명은 너무나 다양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 개인적인 성격,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경험과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주님 일 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하는 일에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모세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잘 발견하시고 가꾸어서 남아있는 생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